어린 시절에 그 학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가보면 계단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뛰지 마시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착한 어린이가 되자.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좌측 통행. 아십니까? 있었습니까? 좌측 통행? 있었어요? 아, 같은 세대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그죠? 이게 지금은 좌측 통행이란 말을 쓰지 않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서칭을 해보니까 이게 우측 통행으로 보행까지도 바뀐 게 2010년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2010년에 바뀐 게요. 이 얼마 만에 바뀐 거냐면요. 이 좌측 통행이라는 보행 규정이 있은 이후로 88년 만에 바뀐 거랍니다. 굉장하죠. 그죠? 이 당시에 이 한동안 저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육교나 계단을 오를 때면 이게 불편하다. 뭔가 왜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오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건널목에서도 그렇고. 이게 아마 일제의 잔재일 겁니다. 일제의 잔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좌측 통행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통행을 하는 거죠. 근데 자동차들은 다 우측 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이제 이게 해방 이후에 그 미국 자동차들이 이렇게 수입되면서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우측 통행 차선이 이렇게 보급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우측 통행, 사람은 좌측 통행 하는 게 이제 엇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일본 잠깐 여행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은 영국에 갔다 오신 분들 굉장히 헷갈려 한다고 그러죠. 운전할 때도 막 그 운전석으로 타야 되는데 조수석으로 타려고 그러고, 그리고 좌회전 우리는 우회전이 그 신호 안 받고 가도 되는데 막 좌회전 신호 안 받고 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교차로에서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어, 익숙한 대로 우리가 사고하는 것, 어떤 문화의 관성, 문화의 타성에 젖어 있는 것, 우리가 익숙한 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금방 그런 문화의 익숙함에 이제 젖어들고 어색해하고 막 불편해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사도행전은요, 어쩌면 이 옛 사고방식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복음이 아닌 다른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사고방식으로 진입해 들어오는가. 그러니까 옛 시대에 익숙한 방식에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정해 가시는가 하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실수, 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뭐 요한, 야고보,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빌립 집사님 어마어마한 얘기 들었잖아요.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은 주눅이 듭니다. 난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려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라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느냐, 너희도 이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이전 세대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새 시대의 삶을 가르쳐가고 계신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집중하면서 주눅들 필요가 없고,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에 집중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일으켜 가고 계신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멋진 일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던 것. 그래서 이 핍박 사건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어떤 사건이 파생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죠?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 장면이 한 가지가 파생이 됐고요.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이방 땅까지로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이 개토화된 사마리아 땅에 오순절날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은 성령의 임하심이 일어나고, 이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이 네시에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렇죠? 종교적으로 이 또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이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조금씩 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공유해 가시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각 사람의 내면을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번에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또 지난한 과정을 지나야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어떤 때는 고난으로, 또 어떤 때는 기적과도 같은 일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익숙한 방식대로 평범하게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살았으면 별일 없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꼭 그 잔잔한 물결 위에다가 돌을 하나씩 툭툭 던지십니다. 근데 속에 있던 것들도 막 올라오고, 내가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참 왜 그러실까? 왜 가만히 두지 않으실까 싶은데, 근데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갔을 거란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대로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와 코넬리우스라는 이방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범적인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본받자 이런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끌고 나가시는,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무슨 일을 일으키고 계신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그런 어떤 삶의 모범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모범으로 취해야 돼. 이 사람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거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고넬료가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새 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떤 이 일종의 관용어구 같은 거예요. 어떤 종류냐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물론 이제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까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뜻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의 규례와 이방인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종교적으로, 내적으로는 내가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백부장은 말 그대로 이 100여 명 정도 되는 군사를 통솔하는 로마의 군대 장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환하자면은 중대장이 통솔하는 병력 수가 한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 누렸던 어떤 지위와 또 부의 수준 그리고 영향력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중대장보다는 조금 더 높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위관급이 아니라 령관급, 뭐 소령, 중령 이런 정도의 이제 계급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또 어때요? 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면 되냐면은 당시에 최강국이었잖아요. 로마가 당시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뭐 높이 가면은 영국까지도 로마의 이 지배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나라에 파병 온 미군의 어떠한 중령 정도 되는 그런 장교를 하고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청해 오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고넬료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서 자기의 종 중에서 경건한 사람 7절 말씀에 그죠?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기와 동일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종을 청하여서 이러이러한 일이 나한테 있었는데 이거 심상치가 않다. 네가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날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할 즈음 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긴 것 같지만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다음 날에 이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경건한 사람과 종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서 그 성쯤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6시 정도가 됐다 그러거든요. 이게 유대교의 시간법인데 유대교의 시간법은 아침 6시가 1시입니다. 이게 6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면 몇 시죠? 6 더하기 6은 12, 12시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정오 기도를 하러 올라갔고 다른 사람들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였는데 배가 고팠던 거예요, 베드로가. 배가 고픈 와중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네? 먹는 건가? 이 도시락 주머니 같은 게. 먹는 건가 하고 봤더니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각종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이 동물의 분류대로 지금 모든 종류, 각 종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이제 돼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은 뭐 기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벌레도 있었을 것이고, 그 뱀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를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면은 먹어도 되는 동물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깨끗한 동물이니까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리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런 것을 먹지 않았나이다. 자기 시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것을 깨끗하다고 했다. 근데 네가 왜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거 가리지 말고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백부장의 종들이 마침 문 앞에 당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경건한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제3시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오후 3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베드로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시간을 꼭 캐치합시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순종합시다. 여러분 경건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면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난다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드리죠. 무엇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 그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씩 일을 풀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대 담론만 펼쳐 놓으시고 각 사람에게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다 망가뜨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성도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종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날 고넬료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함께 읽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일찍이 경험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그죠? 부정하다 여겼던 사마리아 땅에 오순절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의 임하심이 그 땅에도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문화적으로 이 유대교에 익숙한 이것이 벗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 정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유대교에 완전히 입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법에 따르면 자기는 원래 이 고넬료와 깊이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속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이게 음식 얘기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평소에 이 사람은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시는구나라고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베드로가 다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유대교의 율법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했던 그 설교와 같이, 마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했던 그 설교와 같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는 중에 그들 가운데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하심과 같은 성령의 임재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명하여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소위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단순하게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오늘 우리가 반복하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만 이 사건은 이 사건만이 주는 독특한 의미를 가진 구속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이곳 가운데서 반복되게 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는 다른 성령 강림 사건과는 구별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에요. 딱 한 번 표적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런 독특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 사건의 의미가 뭐였죠? 우리 시즌 1 두 번째 설교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알람벨 같은 그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마지막 때라고 했던 때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새 시대가 열린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처음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임하심,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사건과 사마리아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이 사건,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이 사건은 세트 사건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방인 공동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 있죠.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 오늘 이방인의 성령 강림 사건은 세트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다른 성령의 임하심 사건하고는 구분되는 독특한, 이것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서 등장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건인데 이 신호탄이 누구에게 쏘아졌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쏘아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너희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 신호탄이 함께 쏘아졌다는 거예요. 동시에 누구에게도 쏘아졌냐? 이방인들에게도 이 신호탄이 쏘아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 온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예요. 야, 유대인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내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그렇게 할 거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할 거야. 너희가 율법 운운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줄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도 같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이것이 증거되어졌죠. 또 그날이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또 지난번에 함께 본 것처럼 사마리아 땅의 이 새 시대의 알림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마지막 부류,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의 임하심, 마지막 시대, 새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그분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척 수고스럽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 몇 마디로 끝내실 수 있는 일을 고넬료 찾아갔다가 베드로 찾아갔다가 둘이 조율하고 설명해주고 막 교보제를 보여주면서 막 먹어라,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안 하셨던 게 아니죠, 그죠? 벌써 1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자기의 사고방식 속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설득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명령하시고 지키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알아들을 때까지, 왜 그들의 익숙한 사고방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새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옮겨가기까지 그들을 귀찮게 찾아가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왜 그럴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진심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기능적으로만 이 일을 수행하면 되는 그냥 도구 따까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설득시키고 공감하게 하고 그것에 마음이 가게 하고 설득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도구로서 그냥 기능적으로만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죠. 그분께 뜻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느리지만 천천히, 그러나 진심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나아가게 하는 것,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내가 고넬료에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를 찾아가셨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설득하셔서 이 일을 주관하셨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명제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선교,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온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설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진심으로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감하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누구와 가족이 됩니까? 단순히 나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 저 이방인들과 가족이 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누구와 가족이 되냐면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죠.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족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분의 법적으로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과 가족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목표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는 그들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고 그분과 뜻을 같이 하고 그분과 정말로 사귀는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 하나님과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고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의 목표, 하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고 29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죠. 그렇죠? 28절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기 때문에 나도 수고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 세상의 사고, 세속의 사고로부터 우리를 설득해내셔서 우리의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분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나의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단순히 고넬료 멋지죠, 베드로 멋지죠,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가 아니라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설득해내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공유하시고, 내가 여기에 온 열정을 다 쏟고 있는데 나랑 같이 이것 좀 하지 않을래라고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그래서 진짜로 그분과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은 가족이 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는 수고를 내가, 고난을 내가 기쁘게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거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거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각 개인의 신앙생활, 각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거나 단순히 도구로 삼지 않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때때마다 단계마다 당신의 은혜를 나누시고 당신의 사랑을 공유하시고 당신의 열정을 공유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일하심을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주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 우리도 당신의 마음을 공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억지로나 부침으로 이것을 그냥 의무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두시는 복음 증거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두실 때에 주님,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한 이후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